출애굽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성막에 울타리와 또 뭐죠? 번제단과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읽으면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끝나는 게 한참 8절까지 읽어야 돼요. 한 절씩 여기 8절까지 읽죠. 뭐.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티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단 4개 할지며 단을 4개 할지며 단은 널반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해서 번제단 얘기를 하십니다. 자, 자, 성소와 지성소에는 금이 들어갑니다. 금이. 널반이나 뭐나 모든 그 등대나 또 진설병 또 향단 또 고리들도 다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그런데 이제 뜰 바깥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이나 울타리들은 금이 없습니다. 즉 법궤가 계신 시은좌 속죄소가 있는 하나님 지성소에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고 속죄함도 입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소에 말고 뜰이나 울타리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노시고 그 다음에 가름대나 고리 이런 기둥들을 지탱하게 하는 것들은 받침은 노시고 말뚝도 다 노십니다. 가름대와 뭐죠? 그 고리는 은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번제단도 전부 다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싼 게 아니라 놋을 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는 자의 마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믿는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드리는 염소로 드리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어요. 이게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만에 죄를 다 가져가신 걸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두령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자들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번제단에 와서 제사를 지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속죄일 6월절에는 한 번만에 없애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서도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러 나오는 게 번제단 앞에 나온다라는 거죠. 억지로 그냥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뭐 우리 죄를 다 없앴다. 그냥 이게 아니라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기념케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죄를 다 없앨지를 기념케 하는 것도 되고 6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사람으로 살고 종으로 살았던 그곳에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중 안에 있는 거예요. 실로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어요. 옮겨 다니면서. 그런데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번제단 앞에 서야 되는지를 번제단 모형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마음에 어찌 있어야 되는지를 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할례. 그 할례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기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자 엄마하고 있다가 아기가 자 엄마는 누굴 얘기해? 낳아준 분을 얘기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거룩하고 또 완전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그 안식을 얻고 나서 그 증표로 8일째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자라요. 죄를 지면 또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번제단에 양이든 염소든 희생의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때 가져오는 예물은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지 희생 제물 다 가져왔다고 그게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냥 희생 제물 잡아가지고 단 밑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함을 얻고 맞아요. 속죄제는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할례를 했을 때 양피를 빼어내서 던진 것 마냥 피를 내고 자기 육신의 정욕 근원을 버린 것 마냥 우리 또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져와서 만약에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거룩을 하나님 앞에 입었는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오는 예물이 다 달라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해서는 뭡니까? 송아지. 그다음에 뭐 두령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수양을 가져옵니다. 일반 평민들은 어린 양을 가지고 오거나 염소를 가지고 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뭘 얘기를 하는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조각목 뭐죠? 가시나무, 씨띠나무라 그랬죠? 이것으로 5규빗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 만드는데. 자,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그래서 딱 네모나요. 5규빗은 2.25m입니다. 2.25m. 사람 키보다 좀 더 커요. 5규빗 광이 넓이가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이 네모라고 하는 것 숫자 4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고난과 인내와 회개를 얘기합니다. 번제단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 할례 받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 나오는 자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희생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대신에 이 희생의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걸 얘기해요. 대속제물이라 그래요. 희생 제물을. 그래서 대속제물 가지고 오죠. 자,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규빗이래요. 3규빗이 1.35m 정도 돼요. 사람 한 가슴 높이 정도 오나? 아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3규빗이래, 높이가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는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이래요.
이 삼규빗은 뭘 얘기하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오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마음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이와 넓이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떤 율법, 율례, 법도 이런 것도 얘기되지만 높이만큼은 하나님 보좌와 나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규빗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근데 성령님은 좀 괄시를 하죠. 눈에 잘 안 보이고. 왜냐? 자기가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괄시합니다. 뭐 방언한다고 하고 예언한다고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 쫓아낸다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진짜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걸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과 하나님 종이 아닌 사람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의인이냐, 죄인이냐, 악인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 삼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듭니다.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뿔은 구원의 뿔도 되고요, 심판의 뿔도 됩니다. 뭐가 있냐면 구원의 뿔일 때는 누구야? 요압이나 아도니아인가 뭡니까? 가서 뿔을 잡고 있었어요. 번제단 뿔을. 그래서 다윗이 브나야한테 뭐라고 합니까? 요압이 뿔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끌어내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요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뿔이 어떤 역할도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뿔이 뭐냐면 생명록 책도 되고요, 심판책도 되는 겁니다. 행위록 책이.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1절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 졌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단 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뿔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보잖아요. 뭐 뿔하면 구원의 뿔 막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이 뿔을 잡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가 어디에 기록됐냐면 유다의 마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의 마음 안에 행악을 했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단뿔에 새겨졌다는 거는 하늘나라의 심판록 책에, 행위록 책에 여러분 그 행위가 기록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들은 생명록 책에, 이 뿔이 뭐냐? 생명록 책과 심판책, 행위록 책에 여러분 이게 두 면이라는 거예요. 양면이라는 겁니다. 양면. 그래서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뭐냐? 그 번제단하고 연결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즉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인정을 하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생명록 책에 적기도 하시고 행위록 책에 적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자 여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노수로 만듭니다. 번제단에는요 은이나 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노수로 만듭니다. 노수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면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제발 마음 좀 낮춰라. 그래서 번제단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인정을 하고 나는 똥과 쓰레기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가 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할례받는 믿음으로 번제단에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해서 어제 누구하고 싸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 아닙니다. 자기 근본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뜻이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회개, 가던 길. 즉 내가 죄와 악을 육신의 삶을 향해서 갖고 있다가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않고 내 영혼의 열매는 불못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다. 근데 희한한 건 기독교인들이 맨날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랄랄랄랄랄랄라. 입으로 수다 떠는 거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네 근본을 인정해라.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깨달아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회개입니다. 엄마한테 잘못한 거, 옆집 아저씨한테 잘못한 거, 할머니한테 싸웠던 거.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목사들이 그걸 조장을 해요. 박보경 목사인가 그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 된 사람. 회개를 철두철미 해야 된다고. 별 미친놈이 다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기억 속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럼 한 가지라도 남아있다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그게 칼빈 교리를 믿는 자가 더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회개잖아, 회개. 성화가 되는 거. 참. 진리도 없으면서 진리인 척 하는 목사들이 99.99%입니다. 자, 단을 놋으로 쌓으시면,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 나오는 자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개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 나오는 자들은 전부 다 이 놋밖에 안 보여요. 심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거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예수님을 이웃집 아저씨 마냥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이 놋 이거 없습니다. 그냥 번제단을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이거 잡아줘요. 이거 알아서 해요. 나 저기 제사 지냈어요. 나 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회개에 근본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회개를 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따르고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다 놋으로 감싸는 겁니다. 놋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자,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이 단 가운데 절반에다가요 그물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그물은 뭘 얘기를 하냐면 철망으로 이렇게 만들죠. 불에 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것도 놋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그물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뜻은 인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바다나 강에다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럼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라고 하는 도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심령이 있는 자고 악한 자가 자기 그 영혼들을 뽑아 먹으려고 자기 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물을 던져서 다 끌어모으면은 너는 이제부터 우리 교인이야. 내 얘기만 들어. 이것도 그물이에요. 이 그물이 두 가지죠. 덫을 놓는 그물이 있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물을 어디에 넣냐면 이 번제단의 정중앙 절반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안에다가 네모난 안에다가.
그래야지 밑에서 불을 떼면 위에 고기를 태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뭐냐면 심판을 인정하는 자들을 앞에 하나님이 다시 그 위에 고기 같은 것이 있은 다음에 불을 떼서 진짜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냄새 맡기 좋은 게 번제단에서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흠양하셨다 그래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뭘 보고 기뻐 받으시냐면 네가 마음이 깨어져서 정말로 너가 나에게 심판받을 자임을 마음으로 인정하느냐? 네가 그렇구나.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번제단 앞에 오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절반이라고 하는 거, 반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에서 뭐냐면 선택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편에 쓸 거냐, 사단 마귀 편에 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네가 선택해라. 절반 50% 50%예요. 절반. 그래서 그 절반에다 그물을 놓아서 어떤 이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요. 어떤 이들은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마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내 단만 더럽혔다 그럽니다. 내 마당만 더럽혔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네들 가지고 오는 예물을 받지 않겠다. 내가 양이나 많은 소나 이런 걸 드린다고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 만물이 다 내 것인데 이미 내가 배가 불렀다. 내가 그 피에 취했다. 이제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노수로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만 하나님이 이 번제단의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자 이제 이 단을 나중에 옮길 때에 들어야 되잖아요. 채를 만들어서 법궤를 여러분 그 옮기듯이 이 번제단도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채로 이 번제단을 꿰려면 또 넷이에요. 숫자 4는 인내, 고난, 회개,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또 번제단을 담당하는 지 어깨에 지고 날라야 되는 자들도 뭡니까?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렇죠? 이 그물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심령들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편에 쓸 거냐, 아니면 세상이나 육신에 속해서 제사는 지내지만 마음은 없고 이런 것들을 할 거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법궤는 금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번제단을 섬기더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인정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지 거기에 중간에는 그물이 있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놓고 밑에 불을 떼죠. 그러면 고기가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실 수 있는 그 예물이 되는 겁니다. 자,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이제 울타리를 얘기해.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자, 남쪽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쪽은 은혜를 받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장소, 동쪽은 하나님의 세계를 몰랐던 자들. 그래서 성막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 몰랐던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해를 따라서 서쪽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믿고 가라. 그거를 전부 다 주관하시는 게 북쪽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가 북쪽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남쪽으로 해서 100규빗이라는 거예요. 100규빗은 45m입니다. 45m, 45cm가 1규빗이니까. 근데 이 100규빗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만족을 하시는 겁니다. 숫자 100은 만족입니다. 100% 만족한다 그러죠? 이게 100은 성경에서 만족하심을 얘기합니다. 남쪽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이제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성막의 이 울타리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담이 나와요. 저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천년왕국 때 있는 그 성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담이 나오는데 그 담은 경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경계. 즉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거의 경계가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 계신 성막에. 그렇듯이 하나님이 남쪽으로 해서 만족하게 해놓으셨고 또 북쪽으로도 똑같아요. 100규빗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게 만족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도 만족하시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50규빗, 동쪽으로도 50규빗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좀 있으면. 자, 100규빗에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이 세마포가 뭡니까? 가는 배로 곱게 이렇게 천을 만들어서 기둥 사이에 이렇게 묶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번제단도 놋으로 계속 만들고 울타리들도 받침들이 전부 다 놋입니다. 그렇듯이 이 심판이라는 기초 위에 기둥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세마포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낮은 마음 회개한 마음 할례받은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경계가 됩니다. 성막 밖하고 성막 안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러니까 100규빗인데 거기에 기둥은 20개라는 거예요. 자, 20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0 기둥이 뭐냐면 여러분 기둥은 뭘까? 하나님 내 아들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주소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 20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들 숫자인데 이 세마포 장은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기둥들은 하나님 종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종들이 쓰는데 20개라는 거죠. 반드시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굽니까? 그런 기둥들이 엘리야니, 엘리사니, 사무엘이니, 다윗이니, 아브라함이니, 이삭과 야곱이니, 또 에레미야, 에스겔, 또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이 기둥이라는 거예요. 주춧돌이라고 하는 거죠. 힘을 받아서 남들을 지탱해 주는 거, 이 기둥. 근데 20이에요. 반드시 하는 종들은 낮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낮은 마음을. 그래서 교만한 목사들은 하는 종도 아니에요. 얘기 조금만 들어보면 압니다. 자기 것이 나오고 정광훈이 저런 놈들은요. 하는 종도 아니고요. 완전히 개쓰레기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 전부 다 얘기 들어보잖아요. 혹할 것 같죠? 완전히 개망난이들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개망난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력의 신을 믿는 자들이에요. 교인들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나오게 하고. 북방왕, 저기 뭐 있잖아요, 북방왕.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북방왕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근데 그 사단 마귀가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세력의 신을 믿습니다. 세력의 신. 자.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자, 그 기둥들이 있는데요. 그 스물 기둥의 밑에는 뭐냐면 노수로 한다는 거예요. 받침이. 노시 뭐랬죠? 심판이에요. 하나님 종들은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날마다 마음을 낮춰서 남들도 그 마음을 이끌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도록 진리의 복음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들은 그 마음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버리시거든요. 하나님 종으로 안 씁니다. 자,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침, 놋,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인정하고 기둥으로 섰을 때 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은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예요. 기둥이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또 연합하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세워서 그 일을 지키고 엘리야, 엘리사 또 사무엘을 지켜주셨듯이 그 기둥이 오롯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기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은으로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게 나옵니다. 또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에 남편하고 똑같습니다. 100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에 받친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람의 세계에서도 똑같고요.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들 앞에도 이 모습이 똑같이 받침은 노시고 기둥에 은 갈고리 또 가름대 이건 은으로 할지며 똑같습니다. 자, 12절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이게 뭐냐면 서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 쪽에 뒤에 울타리예요. 이게 그 길이가 넓이가 뭐냐 50규빗이래요.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이고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입니다. 이 50은 숫자 2와 50과 600은 성경에서 분별하고 구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분별하고 구별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서쪽이 뭐냐면 해가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은 그러니까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빛은 성경에서 예수님이고 그러면 해가 서쪽으로 가는 건 뭡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법궤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소와 시은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편의 울타리가 반드시 분별을 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둥이 열이래요. 근데 이 기둥이 왜 남편과 북편은 스물이었는데 왜 열이냐? 반으로 쪼개서 그냥 열일까요? 아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시험, 일반, 공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열처녀 비유 또 얘기하잖아요. 또 열 문둥이 있잖아요. 5처녀는 천국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가요. 또 열 문둥이 중에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가서 문둥병자들한테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그랬는데 돌아와서는 한 문둥병,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는 얘기죠. 9은. 고쳐줘도 예수님이 떠나가요. 그러나 한 문둥이만큼은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일반, 공평해요. 하나님이 똑같은 기회를 주고 누가 성령님의 인도를 쫓나 안 쫓나.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받침이 열이며 받침도 여러분 똑같이 노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 전부 다 받침은 다 노수입니다. 거기에 뭡니까? 이 기둥들을 여러분 잡아매는 뭡니까? 그 텐트 칠 때 뭐죠? 팩이라고 하는 거죠? 좀 이따 나오는데 그것도 다 노시예요. 자,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이 또 똑같아요. 문 2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자, 문 2편을 위해서
자, 자, 맞아요. 자, 문 2편에 이제 출입구가 아닌 그 세마포 장이 있어요. 문 2편을 해서 포장이 15규빗이며 포장을 쳐요. 거긴 사람 들락날락 하는 데가 아닙니다. 문은 20규빗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왼쪽에 15규빗, 오른쪽에 15규빗이 있어야 50규빗이 되거든요. 자, 문 2편을 위하여서도 포장이 15규빗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문 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 높이심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15라고 하는 뜻입니다. 15.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높이시는 것을 15라고 성경은 15 숫자가 그렇습니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그 기둥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 문 쪽에 있는 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기둥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높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자, 뜰 문이에요. 문을 위하여, 이제 이번에 문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보세요. 자, 뜰 문이 있어요. 이건 20규빗이에요. 20규빗은 뭐냐? 마음이 낮아진 자를 얘기합니다. 낮아진 마음. 그런데 청색, 즉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청색,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할례받아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청색이. 자색은 왕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홍색실은 뭡니까? 생명을 주신, 또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셨던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가늘게 꼰 배실은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에 여러분 있는 이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이 문만큼은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배실로 순호와 짠 20규빗의 장, 마음이 낮아진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반드시 인내, 고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받침이 넷이며 받침도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본적인 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노수로 심판받을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그래서 어둠이 있었을 때 빛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닐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17절.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이걸 또 얘기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마음을 낮추고 뭐 이랬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신약의 서신서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 자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죠. 내가 잘한다고 은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은혜가 오는 겁니다. 자,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또 강조하셔요. 노. 심판받을 자임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며 세마포의 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자, 아까 5규빗이랬죠? 5규빗. 번제단도 5규빗, 5규빗, 3규빗이에요. 그 높이가 5규빗이에요. 이게 4.5, 4, 5, 2.25m인가? 뭐 이렇게 되겠죠. 5규빗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거듭날 경계선이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울타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받을 자고요. 그 안에 못 들어오는 자는 구원 못 받는 자입니다.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이죠. 그 아까 팩이라고 했던 거.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심판으로 보라는 거예요. 심판. 예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 인자가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랬잖아요. 예수님 심판받을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놋이.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쪄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람류가 여러분 성막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감람류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이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이 등불을 여러분 우리가 재료가 돼서 심지를 타고 올라가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가 아무리 자기 딴에는 복음 전한다 그래도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님은 전이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마음에 있었다가 내가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다? 복음이라는 걸 전했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려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입으로 확 하니까 불처럼 성령님을 받았거든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했어요. 예수님 세례도 다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이상하게 여긴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제서야 성령을 받았고, 누굽니까? 고넬료도 베드로 보고 요바에 있을 때 오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 성령님을 받았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대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제서야 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는 부분에 지금 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보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 얘기해서 난 성령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대로 봐야 돼요. 복음을, 진짜 하나님의 복음. 칼빈이 전한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칼빈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교황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고요.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99.99%의 목사가 성령 없이 목사 짓을 합니다.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어요. 만약에 누군가 중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다면 유튜브에 분명히 나올 텐데 한 명도 안 나와요. 진짜 복음을. 할례의 믿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예수님, 부활하심,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심. 이 복음 순서대로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자는 자기가 압니다.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요. 왜냐?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으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냥 내가 성령님이 있는 것처럼 막 믿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막 믿어요? 아닙니다. 죽으면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 네가 예복을 안 입었지 않느냐? 예복이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경에서 예복은 성령님이에요. 자,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교회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기름을 가져오라 그래요. 감람류를.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 앞에서 그 등을 점검을 하라 그래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자, 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아침은 빛이 떠올라서 빛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저녁부터라는 건 내가 심판받을 자, 어둠의 자식이구나. 내가 하나님 등불이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자구나. 깜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빛이 왔을 때 그 마음의 그 믿음과 그 증거들을 여러분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선은 네 마음에 노신 자, 심판받을 자,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나온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어둠의 자식들, 지옥 갈 자라는 겁니다. 죄악에 물들은 자라는 게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바로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건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으로. 창조주이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믿고 내가 어둠이라는 거를 인정을 했을 때, 지옥 갈 자라는 걸 인정했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딱 우리를 비춰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간단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 참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는 구약 따로 신약 따로를 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만 보겠습니다 하고 신약만 얘기해요. 구약 별로 얘기 안 해요. 그 목사는 사단 마귀 종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건데 싹 빼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다 우리한테 해주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얘기한 게 말씀이 응하게 하시더라 이러면서 구약에 있는 얘기를 계속 하셔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지 구원이 됩니다. 못 빼고. 그래서 계시록 끝날 때 뭡니까? 여기에 한 자를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얘기 있잖아요. 왜 빼십니까? 왜 더하십니까? 누룩을 썩지 말라는데 계속 누룩을 썩는 목사들이 99.99%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사단 마귀에 속았던 자들입니다. 저도 44년 동안 사단 마귀에 속아왔던 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마음을 낮춰서 정말 경청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하나 알려주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 마음하고 똑같은 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할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영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됩니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복음 못 만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종이 아닌 거짓 목사들 얘기 1000만 번 들어보십시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마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